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끝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가 사는 중에 사실 의인을 찾기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사람들이 볼 때도 의인이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무교로 살 때에도 보면 참 의롭다는 사람은 많지는, 착하다는 말은 하죠. 착하다는 말은 했는데 그런데 의롭다는 말을 일단 다 쓰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데 그 말은 거의 저 사람 정말 의인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끔씩 쓸 때가 있죠. 이를테면 누군가가 죽게 된 위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살려주고 자기가 대신 죽는 경우 한국에도 전에 있었죠. 외국에 가서 그 지하철 철로에 누가 떨어졌는데 그거 보고 아무도 그냥 안타까워하고 하지 못할 때 한국에 유학생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밑에서 위로 끌어올려주고, 그 상당히 특이한 어른 한 1m 50 될 거예요. 그 올려주고 자기는 미처 못 피하고 희생된 경우를 그쪽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한다. 세상에서도 의인이란 말을 쓰는데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착한 데란 말은 쓰는데,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몰라도 나이 먹어갈수록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안에 어른들도 계시고 이제 지금 다 세상 떠나셨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한 지 얼마 안 돼서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전도해서 10년, 20년, 30년 돼도 안 믿는 분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어른들이 그렇죠. 왜냐하니 그들이 볼 때 애들이 세상을 모르고서 어떻게 교회 가서 속아가지고 예수 있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아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고집이 센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하다가도 안 되니까 또 어느 순간에 잠시 또 기도를 멈추죠. 그 잘못한 거지만요. 또 포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들라나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월 달인데요. 그래서 해마다 5월 달을 가정복음의 달, 가정복음의 달이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시 기도 시작하자. 또 기도를 그동안 또 멈췄던 거, 왜? 또 긴 세월 동안 전도해도 안 되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짜 선물입니다. 완전히 구원의 선물이니까. 세상 떠나기 전에 불과 한 1년, 2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해 보면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겉으로는 전혀 표정도 변화도 없이 누가 나보고 죽어달라고 그랬느냐 등 온갖 그 반대말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받아들일 때 보면은 딱 그러더래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말하더래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한 적은 없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내 속에 어둡고 나쁜 것을 숨겨야 되고 좋은 것만 들어야 돼. 왜?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주니까. 그래서 성경 보면 바리새인들도 항상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유대인 중에서는 내가 제일 자기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바리새 사람들은 항상 외모를 봤다는 얘기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분명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고 시편에 나와 있는데도 바리새인 사람들은 항상 외모를 갖다가 이렇게 내세웠단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뭘 알까? 뭐 그런 생각하는 거겠죠. 자관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을 알더란 거죠. 인정하더란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이제 끝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1절부터 36절까지 성경은 헬라어로서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걸 번역한 것이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독일어, 영어로 다 번역되고 지금 한국어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이 없다 보니 어떤 사본에는 약간씩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31절부터 36절까지 어떤 사본에는 따옴표가 있습니다. 어디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따옴표가 있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도 요한이 영감으로, 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감으로 쭉 썼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로고스가 있더라. 그건 예수의 말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깨달아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의 말씀일 수도 있고 확실치 않습니다. 왜? 따옴표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으니까. 예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예수의 설교하신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 요한이 영감으로 기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좌우간 둘 중 하나입니다. 그때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인, 우리 모든 인간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당연히 모친 마리아가 엄연히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분,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 31절 맨 먼저 나오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위가 어디가? 높은 왕의 신분이 온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사람이에요. 천사 아닙니다. 천사는 구약 때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늘 하늘에서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사람 중에 하늘로서 온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서 없죠? 당연히 있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하늘로서 오신 그분은 만물 위에 왜 하늘에서부터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요한복음 1장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죠. 그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치 못하더라. 왜냐하니 예수를 약속대로 왔는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이렇게 먼저 세우신, 예수님을 먼저 앞에 세우신 까닭은 사람들로 예수를 알아보도록,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가 침례 요한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의 제자 중에서도 사도 요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한 사람이죠. 그도 그 예수를 더 말씀을 다 들어서 그가 그 보고 들은 것, 예수님도 혼자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이 없더라. 왜? 못 알아듣더라. 왜? 땅에 속한 일을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느냐라고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참되십니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표현이 인정하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저 예수 믿지 않았던 데가 있었죠.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다. 그 다음에 교회는 다 엉터리다. 목사란 사람들은 다 없는 신을 조작해 놓고서 거짓말로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에게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 엉터리다고 봤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진짜 하나님뿐밖에 참된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고 인간 중에서 훌륭한 사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책을 읽으면서 저분은 참 훌륭하다. 네, 저분 이야기를 배워보니까 기독교가 엉터리 맞는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서 내가 세상 일을 모르지만 저 훌륭한 내가 선생님들의 책이나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기독교 없어. 저분이 맞아. 하나님 없어. 다 틀렸어. 그게 맞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엉터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이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도 모를 수 있고 거짓말하면서도 속일 수 있단 말이죠. 이익 때문에 그러죠. 성경에 보면 심지어 목회하는 사람도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지 말라 이 됐으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많은 경우는 이익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니까 나를 높여줄 거니까 나를 선생님이라고 사람들이 따를 테니까 나한테 사람들이 막 후원금을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종의 우리가 보는 사기꾼이나 사람들은 금방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진짜 사기꾼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몰라보죠. 지금 한국에 있는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도 믿는 사람들 상당수 거기 가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말로 진짜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가 누구냐? 온 천하 사람들을 속이는 자, 꿰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의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읽고 이게 전하는 저도 옛날에는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전하고 있죠. 또 듣는 분도 계시는데 요한복음 지금 어떻게 보면 내용이 말은 우리말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어렵다는 거죠. 왜? 영적이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일도 어떤 철학 같은 것은 어렵거든요. 그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일은 좀 가장 쉽잖아요. 비가 오거나 또 꽃이 피거나 또 밥을 먹거나 이런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머릿속에 사는 것, 철학, 관념, 이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거기 가서 조금 잠깐 배우다가도 한 시간 동안 세계적인 철학자가 와서 나도 한번 배우고 싶어 특강을 가서 한 시간 동안 머릿속에 터질 것 같아. 너무 어려워. 그런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면 이건 어려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이 가장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영적인 것 중에 하나 내용인데 지금 알아듣고 계시니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무슨 엄청난 학자들도 이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참되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시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대속물로 죽는 메시아로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된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약속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것을 미리 알고 그 사람을 내가 원수 되면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렵다는 뜻은 하나님은 불의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란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불의한 자를 멸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저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으므로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것이 심판이라고 보는데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주로 마귀와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몸과 하나 예수께서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내가 보여주겠다.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던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해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분이라.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한번 육체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육체가 끝나고 난 후에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심판을 받는데 누가 심판하느냐? 마귀가 아니요. 세상이 아니요. 태양이, 별이, 우주가 아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나와 있어. 지어냈잖아. 아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이 기록한 뭐한테 사람이 없는 것을 지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이것 다 기록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내용이 그리 나옵니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75세 노인 아브라함한테 자기 집에 이미 군사가 400명이 되는데 부자죠. 그런데 그만하면 이제 인생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더란 거죠. 그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모세 80살까지 살았는데도 인생의 40년은 왕궁에서 최고로 멋있게 부유하게 살아봤고 또 나머지 또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가장 또 낮게 살아봤어. 모세야말로 인생의 모든 걸 다 봤어. 높은 데 낮은 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80세가 됐는데 비로소 광야에 또 양을 끌고 가는데 가시나무, 왜 광야에는 나무들이 못 자라니까 물이 없으니까 자라해봐야 나무들이 가시나무나 왜 가시나무는 풀이 적으니까 잎사귀가 적으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도 가시나무 있거든요. 그런데 건조하다 보니 바람이 심하게 불면 가시나무가 이 가지끼리 부딪히다가 여기서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연기가 막 나야 되는데 연기가 안 나네. 80년 별의 별거를 다 경험한 모세인데도 그거 참 신기하구나. 왜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지? 그거 참 신기하네. 가까이 갔다 봤더니 갑자기 소리가 들려서 모세야. 모세가 강심장인 거예요. 아마 나 같으면 기절했을 것 같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80세까지 우리 지금 80이 없잖아요. 근데 인생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75세 된 아브라함 다 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지금 더 하죠. 왜? 지금 사람들은 하도 정보를 홍수 속에 자기가 얼마나 보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이 모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 생각할 때는 주로 다 인간의 생각이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간이지. 그게 인간인 거예요. 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조금 요만큼 경험해가지고 그거 자기가 다 안다고 그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하나님 다 믿었지요. 그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만물이 많은데 아마 가장 교만한 것은 아마 사람일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이게 영혼이 있고 또 지혜가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만큼 지혜가 있다 보니까 힘은 짐승들이 더 세죠. 그런데 짐승들이 더 강하고 더 오래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보니까 교만할 수밖에요. 왜? 사람들은 두 손으로 100층 되는 빌딩도 지금 지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돼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33절에 보면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이때는 구약 때부터 주의 종이 많았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하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이 많죠. 꼭 목사님뿐 아니라 선교사님도 전도사님 집사님도 성도 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나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야. 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해야 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누구냐 봤더니
어떻게 뭐가 화려하고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왜냐하니 메신저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하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에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세쯤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아버지 아들에게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자 3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오늘 이 36절까지 내용들이 다 하나도 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아닙니까? 3장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가장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교파를 초월해서 가장 많이 쓰는 의지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 3장 끝절에 36절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복음이잖아요. 율법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하면 그걸 이해가 되는데 장차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지금 몇 구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여러 구절 지금 찾겠습니다. 부지런히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것 보고 요한이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임박하다는 것은 더 가까운 장래가 되겠죠. 그런데 같은 것이 또 누가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임박에는 바로 내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침례 받으러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나올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지금은 진노하는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오게 됐다. 장차.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의 사람들이 회개치 않은 것을 보시고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마지막 때에 요나의 설교를 듣고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진노를 피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예수 믿으면 예수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 용서받으면 진노를 피하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진노의 자식. 에베소서 2장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2장 3절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3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자, 보십시오. 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둘째 사망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하나님께서 던져서 거기서 영원히 심판받게 하시더라. 멸망받게 하시죠.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마귀에 속해져 있는 자고, 또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사람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리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에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마귀를 없이하고, 그러니까 죽기를 무수하여 일생의 매를 정도로 타는 모든 인간들을 놓아주고,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금 마귀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고 또 진노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죄인들은 엄마 태중에서부터도 죄중 잉태가 될 수 있죠. 좌우간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 다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니,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의 본질이 뭐냐,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특히 신약에 있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나는 워낙에 무슨 김씨 집안의 왕가 집안이고 나는 이씨 집안의 왕족이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족보를 아주 중시하니까 나 혼자도 특별한 사람인데 우리 조상까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조상부터 우리 집안은 지금 몇백 년 동안 얼마나 대단한 특별한 사람이 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성경 봤더니 그래요. 육체로 볼 때는 왕일지 몰라도 100년, 200년 동안 왕일지 몰라도 계속 왕에서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본질이 뭐냐니 진노의 자식이란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란 거예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니까. 자, 로마서 1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이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 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예수님 공생애 때 특별히 이 사람들 있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는 거예요. 그 이어서 바리새파 사람뿐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영광을 바꾸어서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사람들에게 진노가 반드시 장차 임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자, 2장 1절부터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요.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노라. 성경요, 특별히 신약 성경 자세히 처음에는 일단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 번요, 통독을 쭉 그냥 계속 읽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읽고 있으면 또 다른 구절을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처음인 경우는 저 구절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쭉 신약 전체를 다 읽는 것을 통독, 그냥 통틀어서 읽는다 해서 통독이라 하거든요. 이제 많이 읽고 알고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정독하셔야 돼요. 한 절 한 단어가 우리가 그냥 넘어가, 이거 우리에게 주님이 다 알려주신다고요. 한 절 한 단어가 다 알려주시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요즘 특히 와서 금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계약서입니다. 그 안 봤다거나 잘못 썼다거나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 얼마나 자세히 봐야 됩니까?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집안 전파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그 몸은 죽어도 영혼은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잘못했다거나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라서 이걸 자세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중요한 개혁서 반에 반만이라도 성경을 좀 읽어보자 말이야. 처음에는 당연히 모르니까 위해서 읽어야 되고, 이제 배운 사람들은 다 안다고 아니까 읽으면 더 알게 되겠죠. 안다고 생각해서 안 읽는 것보다 이미 아는 사람들이 읽으면 얼마나 더 많이 그렇구나, 얼마나 좋아지겠어.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소용이 없는데 이미 아는 사람들이니까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그렇네. 그 순간에 막 눈이 막 열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보시게 되면은 막 교인들끼리 로마서 막 교인들끼리 서로 막 다투고 판단하더란 거예요. 네가 왜 판단하느냐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자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런 사람 놔두느냐?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도록 참아주고 계시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날 진노의 날이 오게 되는데, 진노를 내가 받게 될 그 진노를 지금부터 네 머리에 쌓고 있는 거래. 그래서 회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진노 받아오니까 누가 너희 보고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회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회개 침례 안 줬다니까요, 글쎄.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가 장자를 복을 쉽게 여기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정당하게 야곱은 그 장자권을 정당하게 샀다니 성경 나와요. 뺏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경이 여겼으면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 좀 알았다면, 야, 팥죽 한 그릇 오늘 일단은 먹고 앞으로 너 내 평생 동안에 팥죽을 내가 원할 때마다 해줘. 이 정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장작의 복을 팔아버려. 그만큼 장작 복이 그렇게 쉽게 생각했으니 그 다음에 에서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너무너무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지옥 같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는데요. 그분한테 그 보고 수많은 사람이 달려가서 그분이 아직도 목숨이 살아있기 의식이 있길래 회개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루 이틀 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도 가서 막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은 아주 멀쩡하길래, 그런데 그 다음 날쯤에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밤새도록 고통스러워하길래 계속 깨어있어가지고 계속 거의 했대.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고 그러더래요. 여보, 회개가 안 돼. 제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회개가 복이었구나. 회개가 안 되더래요. 회개가 안 나와. 그거 이제 다 회개하니까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 그게 복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는 네 고집을 따라서 진노를 네 머리에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면, 에이 싫어, 당신을 믿어. 마지막 진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자기 머리에 쌓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보십니다. 시간이 그래도 진노에 대해서 로마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5장 자 9절 읽겠습니다. 자 5장 8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더에 그의 살아심이하여 구원을 얻을. 이게 성경에 여기 진노에서 구원됐다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사망에서 구원받죠. 죽음에서 구원받는 거고요.
그런데 진노도 맞단 말이에요. 왜냐하니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무 인자하셔서 모든 죄인들에게 진노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셔서 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할까? 조금 비유를 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아주 조금밖에 비유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사람 중에는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저도 부모 밑에서 자라왔고 저도 이제 자녀 둘을 이제 키워봤는데 그때 이미 애가 어릴 때 집사람하고 역할을 정했습니다. 엄마는 자유롭게 해야 되고 아빠는 엄하자. 둘 다가 필요하니까. 둘 다 자유로우면 애들이 잘못할 때 이게 책망을 못하니까 안 되는 거고 둘 다 엄하면 애들이 항상 이 인자를 모르게 애들이 항상 눌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둘 중 한 사람 아무래도 아빠는 조금 엄하고 엄마는 좀 자유롭고 그러니까 아빠가 혼내면 엄마는 옆에서 또 이렇게 좀 다독거려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애들이 잘못하면 엄마가 몇 번 혼내다가도 그걸 쌓아놓습니다. 말하면 딱 똑같은 애. 제가 이제 밤에 집에 오면은 집사람이 오늘 또 애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자고 있는 애를 깨워야 될 만큼 심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억합니다. 쌓아둡니다. 몇 번 쌓아뒀다가 오늘 진짜 잘못됐으면 나와. 뭘 잘못했냐 하고 난 후에 제가 이제 매를 딱 들고 가서 때립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몇 대를 맞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맞아야 되겠어? 예. 어떻게 할까? 그럼 애들이 맞아야지요. 그렇지. 그 다음에 특히 여자애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몇 대를 맞아야 되겠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한 대, 아니 세 대, 다섯 대. 그렇지. 다섯 대를 맞아야 되겠지. 예. 자, 엉덩이에 힘 줘야 된다. 그냥 힘 안 주면 핏줄 생긴다. 때리는데요. 미안합니다. 속에서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예, 사랑스럽고 안타까우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비유는 아닌데 조금 이해하셨다는 뭐냐. 하나님은 이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진노하시, 이들 멸망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들 마귀는 말고 인간들은 여기서 빨리 좀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급해. 너 그대로 있다가는 진노 다 멸망당한다. 마지막 때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목숨이 마지막 때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가기 전에 내가 혹시 회개치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지금 진노가 내 몸에 항상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된다 이 말이지. 오늘 말씀이 그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 돼.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니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사람들이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그렇게 조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래 급해. 상대방들이 막 불평을 하고 막 싫어하니까 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아야 되는 날이다. 내일 미루지 말라는 거죠. 내일 그래서 저 오래전인데 어떤 과테말라에서 제일 그다음 중남미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 것 제가 직접 그 장소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스페인어로 하는 거 통역했죠. 그런데 아오랑 그분의 설교 중에 계속 한 말이 아오랑 저 무슨 말이 했대 통역하는데 지금 이분이 큰 교회 목회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성도가 하도 많다 보니까 신방도 가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 좀 미뤘대요. 그 사이 그 사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너무 크게 회개했대요. 자기가 지금 너무 일도 많고 몸도 너무 지쳐가지고 뭐 교회는 좀 아프다고 해서 금방 세상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좀 아프대. 그래서 다음 주에 갈게 신방을. 교인이 수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지.
그때 그분이 너무 큰 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후에 그부터 지금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이 어떤 감동 주시면 지금 해라는 거야. 그 후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예수 앞에 나가야 되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 자꾸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닌데 예수께서 어떤 부자가 내가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열에서 것을 쌓아놓았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목숨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불신자들은 지금 자기 머리 위에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빨리 탈출해야 돼. 믿는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이미 영생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데 성경 보면은 많이 알고 행치한 자는 많이 맞는다는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고도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이 말은 이미 구원받는 사람들도 그 날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에 행위에 대한 심판할 때 많이 맞을 수도 있고 불 가운데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벌거벗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는 자의 영생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행위에 대한 심판.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 받고도 죄를 범할 때 회개치 않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이 어둠이 사망이 내 영혼을 지금 결박하는 것과 진노가 같은 뜻이래 이게.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나라 이 말이지. 아니 죄를 성경 보면은 시편 1장에도 보면은 죄를 짓는데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정욕이라는 것이 막 하고 싶다는 막 갈망이 이게 욕심이지 않습니까? 죄는 그렇게 빨리 지어. 아니죠.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시고요. 죄는 얼마나 빨리 지는지 몰라. 그런데 회개는 왜 그렇게 늦게 해? 죄는 왜 그렇게 빨리 지어? 막 정욕으로 하든지 막 살인하든지 미워하든지 죄는 그렇게 빨리 이렇게 제동장치가 없어. 그렇게 빨리 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위로받고 치료받는 것을 왜 그렇게 더디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시간 되어서 휴가 받아서 그 다음에 부흥회 가가지고 금식기도 가가지고 왜 그렇게 시간을 미루냐 말이에요. 예수 앞에 나온 수많은 병자들이 특히 바디메오가 거지였는데 예수님이 그 길거리에 지나갈 때 예수가 지나간다. 다음에 하지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또 예수여 했더니 사람들이 시끄러워하니까 그래 내가 무슨 거지에 내가 소경이 이랬으면 끝날 수 있단 말이지. 다 막을 예수님 오늘 지나가면 제가 다시는 자기가 못 볼 수 있는데 예수야 부르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워. 예수 더 부르죠. 예수야 부르니까 예수님이 딱 서시다가 데려오느라 뭘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를 부릅니다. 사람마다 지금 예수를 불려야 될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은혜 받습니다. 지금 용서 받습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참으로 의지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